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다니엘은 사춘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계속 포로 생활을 하지요. 끌려간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1장 7절에 가면 끌려가자마자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다니엘 이름은 이스라엘식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니엘이라 이렇게 불렀고요. 가자마자 이름이 바뀌었으니 그 환관장이라고 그 의전실장쯤 되는 왕의 비서가 이 다니엘이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이 뭐죠? 벨드사살. 그의 친구, 대표적인 친구 3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도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벨드사살, 이건 아람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혹시 찾아보셨나요? 바벨론의 신 베리어,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뭐 비교적 괜찮은 뜻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 하나다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인데 사드락으로 바꿨죠. 태양의 영감, 뭐 이런 뜻입니다. 또 미사엘이 있죠.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신가? 이런 뜻인데 메삭이라고 바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뜻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사라인데 야벳느고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인데 느고의 종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한결같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따서 지은 건데 어쩌자고 바벨론 우상의 이름으로 다 바뀌어버렸네요. 와 닿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던 것을 갑자기 너는 사단의 자식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황당하죠. 아니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그렇게 부른다 치고 그의 신하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넌 사단의 자식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견딘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어느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러. 그런데 구약 성경이 또 다른 언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으니 그 언어가 어떤 언어죠? 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기록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바로 이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 거의 다니엘서 전체를 아람어로 기록을 했네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통탄스러우냐면 물론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당시는 고대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끌려간 그 바벨론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것도 이 중요한 다니엘서를 아람어로 썼냐 이거예요. 아니 진짜 아람어로 그냥 기록이 됐어요. 성경 안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이 참고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께서는 일제시대를 직접 살아온 분이 계세요. 어린 시절을 지낸 분이 계셔요. 자, 일제시대를 살 때에 그때 언어를 어떤 걸로 썼습니까? 예, 이름은 뭘로 붙였습니까? 잘 모르세요? 오늘 그 대표적인 한 분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조배성 목사님, 일본식 이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키노 데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 내용이 지금 당시만 해도 아무런 일상이에요, 일상. 아무런 충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들으니까 이거 봐라. 진짜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내 이름이 육기노 데스요. 그 일정 치하의 역사가 이렇소. 이거를 한국 역사책에다가 일본어로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도 아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본어로 지금 기록을 해놓은 이 상황이다 이겁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 2장 4절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4절을 이 파워포인트에는 안 뜨니까요. 직접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부터 바로 이 부분부터 7장 28절까지 일본말로 기록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 잃고 치욕당하던 그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겠다. 절대로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 우리 언어를 빼앗기지 말자. 갑자기 우리 권사님 눈이 동그라지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일본어를 동시통역을 하시던 분이 저기 뒤에 계신데요, 지금. 예. 오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포커스는 뭐냐면 이 다니엘이 천신만고 끝에 포로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생활을 왕 한 명 밑에서 한 것도 아니고 2명 밑에서 한 것도 아니고 3명 밑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4번째 왕이에요. 자,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탄하게 정치 생활을 해왔을까요? 포로가 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왕이 수도 없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치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를 하고 모략을 했을까요? 짐작이 되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시기하던 사람들의 모의로 마침내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 법령이 제정이 되고 공포화된 바로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6장 10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사인을 했습니다. 자, 총리입니다. 충격이 얼마나 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을 받았겠죠. 아니, 정확하게 묘사를 하면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 10절에 뭐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네, 기도가 나왔을까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주 충격적 사건을 갑자기 경험하게 되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 가니까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고 2-3번을 경험을 했는데, 자, 내 생명, 내 전 존재, 우리 가족, 우리 자녀 꼼짝없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 극한 지경 속에서 다니엘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더라? 그렇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 이제 우리가 감사절기에 어떻게 하면 이런 감사가 나올까? 아니, 이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영적 원리를 배워야죠. 그리고 그 감사 기도의 결론은 뭐냐? 오늘 그 내용으로 은혜를 받을 텐데요. 첫 번째,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한 의지적 감사 기도였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그냥 의지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밤낮 잠이 안 올 정도였겠죠. 끝나잖아요. 모든 게 다 끝입니다.
80년 세월이 헛것이고 그동안에 쌓아 올렸던 모든 치적도 우리 친족도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감사드릴 수 있는 것,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탁한 감사는 어떻게 감사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자,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니, 무슨 일이 좀 풀리고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될 때에 사업도 그냥 그럭저럭 하고 자식도 사고 안 치고 그럭저럭 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가정도 평탄하고 이럴 때 감사 못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뭐가 풀릴 때 하는 것은 직감적이고 본능적 감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편하니까 감사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는 뭡니까? 감각적인 감사가 아니죠. 본능적인 감사가 아니지요. 그냥 자연적 감사가 절대 아닙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내게 불리합니다. 내 가진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시처럼 찌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네. 다시 말하면 이건 결단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요즘에 다니엘 기도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한 분이 오셨어요. 자매님입니다. 애가 4살이랍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더니 지나가다가 사인판 적어보고 갑자기 새벽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올라왔답니다. 뭐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대략 요약하면 한국서 시집 왔는데 시아버지는 목사님이고 남편은 2세고 이 어려운 와중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답입니까? 라고 물으러 온 거예요. 본인이 답을 알고 새벽 기도로 왔잖아요. 예, 그게 답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불편해요. 교회 꼬박꼬박 나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다니엘 기도 만만치 않아요. 어떤 때는 목사라도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나가기가 귀찮을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지에 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요, 때때로 불안할 때가 있죠. 절망적이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후회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묶여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하리라. 이 다니엘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이 감정을 극복한 의지가 아니면 여기서는 감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가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거를 다니엘이 알았던 거죠. 아주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삶 자체가 감사해요. 보통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면요 한두 번은 감사할 수가 있죠. 억지로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정말 내 생활화가 되느냐, 습관화가 되느냐, 감사가 규칙적인 감사가 되느냐,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몇 사람한테 임상을 하다가 된탕 혼났잖아요. 평소에 감사 잘하지, 감사 주일날 아침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말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감사를 해라. 자,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다니엘의 감사를 가만히 어떻게 습관이 됐는지 다시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자, 자기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윗방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올라간 것까지는 좋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무엇을 열었어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것이 한 번 일회용이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습관입니다. 하루라도 경건의 습관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은 거죠. 다니엘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고 자기 직위가 올라가고 왕이 바뀌어도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주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았다. 무명의 청년 시절부터 총리의 고위직까지 올라가도 한결같은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위치까지 갔고 나이도 있습니다. 뭐 자기가 조금 문 닫고 한다고 해도, 아니 좀 빠뜨리고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백발이 휘날리는 80 노인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했더라.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가지신 분은 한번 펴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없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뭐 발견은 왜 발견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얼마든지 우리의 흠을, 그죠? 모함거리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니엘이 모릅니까? 알거든요. 아니, 손쉽게 타협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은 기간이 30일 동안 아닙니까? 30일 동안만 이걸 시행한다 그랬거든요. 한시적 법이니까 그 기간 동안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적당히 지나가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권했겠죠. 총리각하, 이 기간만은 좀 지혜롭게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게 되질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무릎 꿇고 단 하루도, 한순간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이걸요 적당하게 그가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냐면 16절에 보면 왕이 알려줍니다. 자,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예, 왕이 믿음이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아, 내가 믿기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향력, 평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일반적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훈련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훈련에 의해서. 이 감사가 다니엘의 삶의 습관이 된 것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설교를 잘 들으시면 부정적인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가끔 이렇게 본문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긴 하는데, 이 무리들은 말이에요, 입만 열면 짜증입니다, 불평입니다, 판단입니다, 부정적인 말만 골라서 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는 거죠. 그들 속에 감사가 있었다면 다니엘이 이 나라 이 민족 수많은 왕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이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고, 우리의 미래라고 저의 지혜와 저의 어떤 통찰력을 우리가 따라 배우고 그것들을 존중해서 이 나라를 잘 살려보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했더니 왕이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그런 당부를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말이 들리면 그 자리에서 빨리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여러분은 청교도들이 이 땅에 도착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이걸 영상으로 보셨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1620년 12월 21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프리마우스 항구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7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7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180톤의 배를 타고
왔는데 이 배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 시속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부지런히 걸을 때 짐에 가서 걸으면, 열심히 걸으면 시속 한 4마일 나오는 거 아시죠? 그 배는 평균 시속이 2마일입니다. 평균 시속 2마일로 117일간 항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폭풍으로 다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자들이 파도에 밀려 휩쓸려 들어갔는데 그 여자들을 건진 것이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디안들이 방해해서 한 달 동안 정박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다른 호의적인 인디언을 만나서 항구에 닿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은요, 고통스러운 3개월의 항해에 한 명도 돌아가자고 하지 않은 것, 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7가지 감사의 특징을 이해하셨습니까? 간파하셨습니까? 모든 역경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낸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최악의 조건 속에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이게 청교도 신앙이고 정신 아닙니까? 아까 링컨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감사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신앙의 계승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절을 제정합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한 거, 그 씨앗을 우리 후손들이 길러보자. 이게 감사절의 정신인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삶의 도처에 나타납니다. 그 스위스 의사가 있어요. 톨 트루니에라고. 이 사람이 삶의 모험이란 책을 썼더라고요. 그 책에 읽어보니까 이 의사에게 이제 여러 종류의 환자가 찾아왔는데 한 번은 어떤 환자가 아무리 진찰해도 증상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신경성인 이유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처방을 했냐면 앞으로 6주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좀 해보라고 이 처방을 내렸어요. 환자가 의사의 말이니까 내가 이걸 6주간 하리라 모든 일에, 아무리 작은 일에도 땡큐를 연발을 했습니다. 계속했어요. 환자가 노력하겠다고 결단했으니까 그대로 순종을 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땡큐를 계속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6주 만에 의사를 만났는데 병이 어찌 됐다고요? 예. 여러분, 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불평은 저절로 되지만 감사는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감사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후손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번째 감사는요, 어떤 감사였냐면 믿음의 감사입니다. 최선의 감사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발탁도 하고 자기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 아랫사람들에게 시기와 모략과 중상을 당했습니다. 아니,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간신배들의 술수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려들지를 않아요. 부당하다고 그거를 원망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왕이여 어쩌자고 저 간신배들의 노름에 놀아납니까? 왕을 향하여 한마디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6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예, 여러분, 사자굴에 던짐 당하기 전부터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미리 감사를 해버린 거예요. 최선의 감사를 한 거죠. 예.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니, 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것을 감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23절에 이게 통하는 거예요. 23절에 이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미리 드리는 감사, 최선을 다한 감사, 이것이 바로 사자의 입을 봉합니다. 이 사자가 오늘날도 있나요? 있고 말고요. 어떤 사자죠? 우는 사자죠. 예, 사단이죠. 그들의 입을 봉해버린다니까요. 어떤 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예, 왜 감사가 안 되느냐? 사실은요, 감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고난과 역경과 불행이 다가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전히 신뢰하느냐? 이건 감사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우리가 믿어요. 믿으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스승님, 이 물이 이제쯤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각동 자기들의 마을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돌아봐도 빈들이니까 방법이 없네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리 찾아도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만 여기 5,000명입니다. 제자들은요,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믿음이 없나요?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의 계산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때는 저물어 가고 있죠. 장소는 황량한 들판이죠. 사람은 수만 명이 있죠. 그런데 거기 있는 먹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 무모한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을 잘 파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불가능에 묶여 한탄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냐고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리는 뭐죠? 감사할 때. 감사할 때에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이 이런 악조건,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했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감사했느냐? 이렇게 감사했다. 그랬더니 결과는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지 않아요. 왕의 입으로 다니엘이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아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사자의 입도 틀어막고 사단의 공격도 무력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온 가족을 소통케 하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감사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형통하게 하세요. 주변에 불평불만 많은 사람, 판단하고 시기하는 사람 만나면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도 감사하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휩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원망 탓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늘을 들어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만들어버립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들 중에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뭐 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다니엘처럼 습관대로, 습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여전히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아셔야죠. 사실이요, 감사가 무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식은 증거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영혼이 어떤지 아세요?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더니 그 겸손한 감사, 우선순위의 감사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였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감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일생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의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